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 받는 수신자들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호칭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 몇 개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묘사할 때만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이사야는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 땅을 다스리던 신실한 왕인 우시야 왕이 죽어서 그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고 스랍들이라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때 스랍들이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찬송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웃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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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도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물건이나 또 사람들도 거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세가 40세의 나이로 광야에서 장인의 그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요. 그가 양떼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호렙산으로 인도해 갈 때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놀랍게도 그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뭇가지가 타서 없어지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보니까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뭇가지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 사이에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모세가 그 기이한 광경을 보려고 그 가시나무 덤불에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 나무 사이에서 놀랍게도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너의 그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도 거룩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성도의 호칭이 얼마나 명예로운 또 영예로운 그런 호칭인지 알려면 우리는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전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성전 뜰로서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성전입니다. 이곳은 일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선택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흠양하실 그러한 향을 교체를 늘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그 떡을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저와 또 여러분이 이제 영원토록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대단히 그렇게 큰 축복인가 하고 질문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센터에는 유달리 병원을 좋아하시는 그런 한 부부가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매일 병원을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한의원,
내일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혈관 주사, 또 그 다음 날은 또 통증이 있어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주사 맞고 약을 짓고, 이제 이분들 나이가 80대 후반 그리고 90대 초반인데요. 어디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병원을 갑니다. 너무 많이 병원을 가고 또 계속 차량으로 그 무거운 휠체어까지 태우고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 부부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만두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병을 고치는 일,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그 축복을 적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죽음도 정복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있은 지 6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산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였었는데요. 하나는 변형이 되신 예수님으로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이곳에 텐트를 치고 계속해서 있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와 얘기를 할 때마다 특히 세 가지가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 가난했던 70년대 아는 목사님이 집을 방문하실 때마다 선물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그 선물은 그 당시에는 아주 귀했던 학용품,
그리고 맛있는 과자가 가득 담겨있는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마트에는요, 추석 명절 때 사용할 그런 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때는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반갑게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큰 행복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음식을 먹었을 때가 행복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지금은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그렇게 맛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아무 거라도 그렇게 음식이 귀했기 때문에 아무 거라도 다 맛이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지금은 그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가장 행복했다고 느꼈던 경험인데요.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임재하신 것을 체험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평안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평안이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행복의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누리게 될 행복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생활할 때 우울하게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우울하게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겪었던 안 좋았던 그런 일들만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것도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쁘게, 아주 기쁘게 삽니다. 물론 이 사람도 기쁘게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말도 긍정적인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지금은 칼라 TV가 없는 집이 없고요,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70년대 초등학교 시절에 토요일에 그 집에 흑백 TV가 처음으로 배달이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즐거웠던 그런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날은 흑백 TV가 배달이 되는 아주 행복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학교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행복한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행복을 날마다 경험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1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그때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붙잡혀서 50대 초반에 순교를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 그가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교 당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행복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행복한 것을 생각할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이 감옥에서 구출이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여기 그 둘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또 죽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일만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당으로 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죽음을 넘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게 될 행복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복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생활할 때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행복을 여러분도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지역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기업은 유산인데요, 성도인 우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받도록 약속된 유업을 뜻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그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신임 로마 총독인 베스도와 유대의 본궁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동석한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다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장차 유업으로 물려받을 권리 있는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가 성도 되는 것에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유업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아서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권리를 얻은 성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